언제가도 잘 지내셨습니까? 기도만 해주신 덕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보네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내게 주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축복 너하노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피밖에요.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요.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피가 나에게 나오니 위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죄 속가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나이로 없도다. 예수의 산자이로다. 나의 죄 속가기는 나의 죄 속가기는 예수의 피.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은혜 피가 나에게 나오니 위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영원함과 소망을
나에게 아버지의 귀하고 귀한 예수의 영원으로 대한 말 예수의 피밖에 넌 나의 삶이 최고를 예수의 피밖에 넌네 예수의 은혜비 나에게 아우리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은혜비가 나에게 아우리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가 나의 어린 예수의 은혜비 나의 아버님이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 예수를 하시는 자신 그의 피 누구보다 너희의 예수를 예쁘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가 우리를 누구보다 너희의 하시네 역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예쁘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를 눈보다 거리게 하시네 우리를 예쁘게 하시네 불편한 시간에 도대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의 예쁘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를 누구보다 너희에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나라의 부러지네 나의 이 싸움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는 까지 예수의 우리를 예쁘게 하신 주신 그의 피를 누구보다 너희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나가세 머리에 벼룩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나가세 머리에 벼룩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누구보다 사랑이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나가세 할 때까지 예수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누구보다 너희에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인사드린 고백처럼 머리에 멜로를 다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목숨이 다하고 또 우리가 목숨이 다하기 전에 주께서 오시면 그분을 배웠고 공중에서 그분을 딱 맞이해서 그분 앞에 가서 이제 멸류관을 쓰고 찬양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멸류관을 어떻게 하느냐? 다 벗어갖고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모든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멸류관,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나에게 씌워주신 멸류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해서 수고했어 라고 하시는 이 멸류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제 찬양하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던질 때, 야, 그 광경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면류관 많이 받으셔갖고 다 면류관 100개 가지고 막 던지시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 것 하나님 은혜고 이렇게 받은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다 던지시고 그 앞에 주 앞에 모여서 찬양할 때까지 우리 이 믿음 늘 지키면서 십자가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들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들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를 해로웠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를 해로웠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가다니 고된수고로 나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나 기다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를 해로웠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가다니 고된수고로 나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가다니 고된수고로 나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가다니 고된수고로 나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나 기다리.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올려드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신 분, 목숨을 바쳐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고.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우리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 내가 이 땅을 보며 이 땅에 수고하여서 얻는 멸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며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 그 멸류관을 4개, 6개, 10개 딱 쓰고 하나님 앞에 자리에 가서 호산나 모든 영광 할렐루야 해서 다 던지시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옳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신 하신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영광과 나의 모습을 저희 삶의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것을 수록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보아 주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곧 그의 마음에 따라 기쁘신 뜻에 따라 살아가신 것,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주께서 주시는 멸류관, 그 멸류관을 가지고 그 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 벗어 던지며 하나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멸류관을 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려 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을 충만함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소중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언제나 그 영광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을 지키시기에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주 봅니다. 힘듭니다.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안 하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힘드네, 좀. 아무튼 나왔습니다. 월요일도 해야, 주일도 해야 되고, 또 2주 뒤에 또 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혹시 읽으려고 그러는지, 가을시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덥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천천히 그래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기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 스스럼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나는 의인이요 관계에 완전한 자라. 제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대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잘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은 성경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 한 10장까지는 글을 잘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일생을 예수 믿으면서 살아오신 분은 1년에 한 번쯤은 다 읽어봤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는데 오늘 제목은 깨어있으라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으면 보통 이름을 짓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 속에는 부모님들의 소원이나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들이 보면은 다 아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딸 놓으면은 그때쯤 되면 딸 이름에 남자가 들어가잖아요. 은남, 원남. 아들 하나 낳아야 되니까, 소남. 귀하게 얻은 애 이름은 비남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부모님이라면은 아마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을 것이고 그 삶에 대한 정리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식들은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멕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주저하심으로 정말 수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서는 이름을 노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이름은 아니, 나를 우리를 아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멕 지난번 수영 때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아주 풍성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들을 떠올려보시면은 아마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온 삶들이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싸움이고 다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라멕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만큼 비참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은 보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문제를 하나 내고 상을 드릴까요? 상품을. 수요일에 이야기했는데 사람의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권사님, 말씀하시고 싶은데 말씀하시면 제가 커피를 한 잔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사람의 아들들은 무신으로 네, 맞는데 이제 보면은 제가 설명한 대로 해주시면 정답인데 다르게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세요? 네. 그 아담의 자손은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벨을 대신에 셋을 주었는데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런 후손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셋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권사님 말씀이 옳은데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은 사람의 아들들은 가인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우선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생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커피 반잔을 아니 제가 마시다가 자, 6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를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아마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죠? 라멕이 두 아내를 가졌고 그 아내의 한 사람 중에서 태어난 여자가 있었는데 나아마였다. 나아마의 이름은 우아하다, 아름답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낳은 그 딸들을 바라보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낳은 딸들을 바라보니까 어떻단 말입니까? 빵빵하고 얼굴도 잘 생겼고 막 화장도 예쁘게 해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 자매님들 보면 그렇게 막 꾸미든지 사지를 안 하잖아요. 수수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여자들은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냥 뭐 엄청나게 꾸미잖아요. 옷도 막쫙 달라붙은 거 있고 화장품도 몇십만 원짜리 사 쓰고 뭐 손톱하러 다니고 발톱하러 다니고 피부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뭐 시간만 나면은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하지만은 막 그 요가하고 막 이런 거 운동하고 해가지고 막 자기 몸을 가꾸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그 모습은 쭉쭉빵빵하고 예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그 노아의 시대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뿅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여자마다 이제 아들을 삼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외모를 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것도 죄악인데 모든 여자를 마음에 들면 가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니까 그냥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적으로 타락하면은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하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가정까지 파괴가 되더라. 그리고 3절, 4절을 읽어보고 4절에 보면은 이제 네피림이 있었고 고대의 용사고 맹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만 들으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용사고 맹성 있다는 것은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다 그러잖아요. 뭐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존경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명하면 좋잖아요. TV에도 나오면 좋고 방송 타도 좋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용사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명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을 가진 통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을 일으키고 이웃을 침략하고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성적으로도 타락하여 가정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재산도 파괴되고 무고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아깝고는 임을 보시고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썰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정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아는 대로 홍수를 일으켜서 지면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썰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심판 중에도 구원을 선포를 하시는 거죠. 노아에게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방주를 만들라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은 다른데 뭐 70년, 80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100년, 120년쯤 된다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대략 100년쯤이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100년을 노아가 빠른 데는 한 480세 아니면은 520세쯤 되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은백년이라는 세월을 방주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는데 노아는 마음이 어땠을까? 노아는 이때까지 비를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전에 비가 왔다 이런 이야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그리고 뭐 창조과학을 하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와도 충분히 자연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었다. 기후 환경이. 그래서 특별히 비가 없어도 내리는 이슬만으로도 살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진짜 또 못할 일이잖아요. 되게 궁금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으면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뭐 방주를 산속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금방 나무를 따듬어서 배를 지어야 하니까 산속에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왜 만드냐 그것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댔다. 방주 만들려고 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비도 모르고 더더군다 하나님도 경외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조롱을 했으며 비웃었으며 또 받게도 했고 그랬을 거다. 노아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의 아들도 함께 방주를 짓거든요. 그 기간 동안.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한가 여기서 낳았다고 했으니까 홍수가 600세에 노아가 600세 되던 데에 홍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근 100년 동안을 노아의 아들들도 함께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들도 그럴 거잖아요. 우리도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 안 같아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친구들이 와서 야, 너 뭐하나 같이 놀자.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방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놀러 가기도 싶기도 하고 방주 짓는 거 안 도와주기도 싶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도
이 아이들을 같이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다독거려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방송 만드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다 같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가 세상으로 핍박도 받고 자는 교육도 해야 되고 방송도 찍어야 되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정말 이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한다고는 말씀 안 했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만들어 가는 시간 들였을 테니까요. 그러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친구 따라 놀러 가고 싶기도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하루쯤은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건데, 그런데 노아는 꾸준하게 방주를 만드는 거고, 우리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찾아보시겠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네, 우리 그럼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지 않지만은, 안 믿고 싶지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은,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경외함으로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쉬고 싶을 때도 안 되지. 돌아서야지. 만들러 가자. 낮잠 한숨 자고 싶어도 아니야. 일어나서 만들러 가야지. 세상에 친구들이 야 놀러 가자 해도 아니야. 너는 놀러 가라. 나는 방주 만들러 갈래. 자녀들이 아버지 오늘 하루만 쉬었다 해요.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날이 만화천 날 있는 날인데 하루 쉰다고 뭐 어떻겠어요 할 때도 얘들아 그러지 말자. 우리 방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이따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어 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경고 앞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경고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든요. 뭐 제 주위의 사람만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일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디 있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은 방주로 다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노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쾅 닫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 40주야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어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40일, 40주야를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생명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을 다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 1년 10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땅이 마르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명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노아가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생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들이 흩어져 살았을 거잖아요. 그 생물들이 어떻게 노아가 이 다니면서 방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생물들도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다 방주로 들여라. 정결한 동물은 뭐 7쌍씩 다 들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찾아다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도 엄청났을 건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배가 파손을 하면은 배에 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사고가 나면은 뭐 동물들이 먼저 안다. 뭐 지진이 일어나면은 동물들이 먼저 안다. 뭐 태풍이 오면은 물고기들이 먼저 안다. 이런 말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지금 심판하는 이 임했다는 그런 것을 이 동물들의 본성에 심어주셨을 거다. 그리고 알아서 동물들이 차곡차곡 찾아와서 방주 앞에 모였고, 아브라함이, 노아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넣었을 거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구원을 얻는 것, 생물들이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거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문을 닫거든요. 그리고 문에 들어갔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나왔어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완전히 불호가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불호가 됐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히 불호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불호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딱 불호를 잡고 있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 불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불호된 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불호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불호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불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꼼짝달싹 없이 죽으나 사나 그냥 불호가 되어 있어야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때로는 힘들고 배우는데 귀찮을 때도 있을 것이고 봉사가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 어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말을 한마디 잘못해가 신경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이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고 새까만 전도사 머리만 빠지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을 것인데 그렇더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장창 그래도 가자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해야 삽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죽음입니다. 죽음. 아멘. 노아 홍수 이야기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야 될지. 성경의 말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말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을 하시죠. 재림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나 밖에서 잠자는 자들이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나 무속행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건 있을 것 같아요. 24장 36절부터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내리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부르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부르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예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비치고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부차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에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멸망은 있다. 마지막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시는데 도둑까지 오신다는 겁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도둑은 자기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둑은 언제 들어옵니까? 집에 불이 막 켜져 있는데 사람들이 막짝 찍을 때 들은 소리가 있는데 들어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들어오면 그 약간 좀 심형래 같은 연구 같은 도둑이겠지요. 이 도둑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데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때에 와서 도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만 들어오고 낮에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건면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눈 부릅뜨고 예수님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말하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네. 성령이 충만하여서 늘 그 심판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그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낮이기를 원합니다.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입니다. 할렐루야. 자고 있습니까?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세상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이 뜻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잘 때도 여기서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예수님과 있어야 되고 밤에 잘 때도 예수님과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예배가 돼야 되고 잠잘 때도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피로도 풀리는 것이지 그냥 잘 때는 예수님 놓치고 내 맘대로 그냥 푹 뻗들어 자면 되겠습니까? 잠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육체의 피로도 풀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아프고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가끔씩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믿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약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신이라도 붙들어 보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네가 이야기하면은 네가 갔다 와봤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우리 영혼이 잠자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땅을 쳐다보고 사십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사십니까? 땅을 쳐다보고 걸어가면은 1km를 걸어도 15분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부를 때마다 평강으로 은입해 주시고 기쁨으로 은입해 주시고 구원의 옷으로 입혀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은 평안하다,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아이고 평안하네, 아이고 안전하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우리 부자 이야기 하잖아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식량이 많이 들어놨으니까 크게 창구를 짓고 내 영혼은 안전하자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식의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해서 가면은 나머지 이게 네 쌓은 모든 보물들이 누구 것이 되냐고. 다른 사람 것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평안 안전은 세상에서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은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으로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자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정환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번잡탄. 주님 고대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노래가 있던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들어봤는데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우수히 언제나 오십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죄송합니다. 주님 보다가 못 넘었었어요.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니 오늘이 언제나 오십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떠도 행렬하는 예수님 오시는 거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만 오늘이 언제나 오십니까? 내 주님 자리한 손을 붙잡고 멜로와 목수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늘이 언제나 오십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이어서 있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늘이 언제나 오십니까? 전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늘요 이 시간에 오셨소서. 얼마나 손정은 목사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감히 제가 짐작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었을 거란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이 두 아들이 죽는 그런 고통을 겪을 거라고. 애양원에서 그 환자들과 살아가의 그 고통들과 세상에서 오는 비웃음과 조롱과 박해를 겪는 데서 오는 그 고통들, 수많은 고통들을 겪으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고통의 때를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데는 고통이 따르고 비판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한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말세에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인데요. 화사천족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중국 고대에 그림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뱀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대회를 열어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린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대회를 열었는데 어느 한 나라가 뱀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렸습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못 그린 사람도 있고 안 그린 사람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는 다 예쁘게 그렸습니다.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할 게 없을까 싶어서 뱀에다가 발을 걸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게 이제 뱀 그림에 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화사천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인가? 믿음만으로 충분한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가? 내 행위는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가? 지금까지도 2000년을 기다리도 안 오신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 이곳에 가볼까? 저곳에 가볼까? 이것을 해볼까? 이것을 해볼까? 이게 천족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남편도 없어도 되고요. 아내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 혼자서도 잘 삽니다. 네, 예수님만 붙들면 삽니다. 대전삼성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찬양입니다.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신 생명이라 세상 야명하고
나에게 목을 십자가뿐이야. 하나님 목숨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이까지 생명이라. 세상이 미루고 사랑을 떠나고 나의 목을 십자가뿐이야. 다시 무릎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생각하시고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하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속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오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함을 영광의 왕이시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갱고를 받아들이고 배경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혹은 내 육체의 내 자손이 그를 지었다,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지라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만 더 보내, 일단 마지막 기도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제사상만교회 강단을 들어주셔서 강단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강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어 주님 모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주십시오. 자녀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중직자와 신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는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또 우리 오실 학교와 청년 후와 30, 40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기도들로 함께 기도하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양을 가서 삼는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되는 사람 내 배경을 가고 이 세상을 살고 아버지를 믿으시되 아무나 아버지를 하나님의 복 주시기 무게를 해주시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만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 아버지의 세상의 빛이 아버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살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세상에 불던 교회 세상에 불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빛으로 충만한 교회를 되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되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아버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살려내고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소신 교회들을 맡아 구하고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선포 왕생활을 합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여러분들을 배정하고 아버지 약간 제국들을 배정하는 교회들을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제국들을 배정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식제자 삼성교회 중지대를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방법을 또 직설이 오늘 앞장에서 노래를 떠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이것이 신입니다. 우리만 시부를 찾는 사람을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영수로 사는 사람으로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받으시고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비옥속하지만 땅을 바라보고 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과로 본 삶을 이게 도와주시고 내보다 가깝게 나아가는 것을 이게 도와주시고 내가 생명을 의지하고 생명의 이동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셨으니 그 직분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고 인내 나라를 위하고 소금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를 주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섬기는 아버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세우고 영원을 향하여 영원을 향하여 나가나 여기 계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결과를 삶을 위해 나가고 우리의 죄를 예받으시고 이해가 되기를 부탁드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탁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한 공시대를 되게 아버지 기도로 건강한 세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시대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제대로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영웅을 살아가는 우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박으로 하나님 공부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노래하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각과 성령 모시는 것과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사이에 그만한 영혼들을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공부가 되고 이 가서 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주옵소서. 아버지의 오소서. 아버지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그리스도를 오늘 성도를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무서워하는 것까지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면서 어디에 쓰고 싶으신 것을 우리 성도 우리 성도를 다 지우하시어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과 평하시어서 주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은혜를 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그리스도의 거룩을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이 인자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들이 한번 인자의 것을 기억하소서. 주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를 주옵소서. 아유 가난한 영혼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